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요. 어제 묵상 말씀이죠.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으면 이런 얘기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오늘도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인 이유가 있죠. 왜 복음일까요? 구원하시는 복음이거든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제는 우리의 인간의 죄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가 복음서인 이유는 그 배경이 예언서가 그 바로 뒤에 있죠. 물론 구약 전체입니다만 인간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죄의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하면 많이 부족한 표현이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도 죽고요, 누군가를 위해서도 죽고 민족을 위해서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다른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실질적으로 대신 담당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몫이죠.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우리의 죄, 나의 죄,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죄가 그렇게 많은가? 심각한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저부터 시작해서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죠.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참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크구나,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거시적으로는 이 역사 한복판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전쟁이라든지 1차, 2차 세계대전 비롯해서 6.25 전쟁 등등등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죄가 심각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또 미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의 그 가까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또 접하면서 또 느끼잖아요. 야, 우리 인간의 죄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번 주에도 참 많이 안타까운 한 주간이었는데 뭐 수해로 그렇게 뭐 지하도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분들이며 또 뭐 학교에서 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또 그렇게 목숨을 끊고 또 어떻습니까? 또 신림동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뭐 그 또 이제 그 익사한 사람들을 또 건지기 위해서 또 들어간 해병대 청년이 또 그렇게 죽게 되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 그런저런 그 전후 배경 그런 배경을 보면 뭔가 우리 인간이 그 이루어 놓은 직간접적으로 또 때로는 무지해서든지 아니면 부실해서든지 죄로 인해서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의 탓을 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서로의 탓을 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심리. 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뭐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그렇게 가인의 소리가 있죠. 그러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렇게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남 얘기만은 아니죠. 우리 안에 그러한 소리들이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관련한 법이 제정이 되기도 하고 뭐 큰 사고가 터지면 특히나 막 어떤 제도가 마련되기도 하고 하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법과 제도가 세워집니다. 이 법이란 것이 제도란 것이 얼마간 억제하기도 하지만 죄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또 그 법을 가지고 또 이용하잖아요. 또 상대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자가. 자, 오늘 본문에도 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율법과 또 이 율법에서 비롯된 포함된 제사 제도의 그 한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어지는 말씀이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피로써 죄를 없애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도 보면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모든 것은 실체를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그림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구나. 그림자를 보면서 생각하죠. 그림자다. 심지어 8절에 가 보시면 8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제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시편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와 뭐 등등 이런 제사와 예물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왜 만드신 건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체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제사의 효력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나? 이런 제도를 주셨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회상시키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죄 사함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효력. 그 효력. 실질적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효력.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들 때문에 죄를 깨닫도록 덧붙여 주신 것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임시적인 그림자 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신하신 그 끝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10절로 가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완전하게,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이제 14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그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를 정죄하는,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싸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도 과거부터 그 모든 게 다 누적되어 있잖아요. 이 속 안에 다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싸우게 되죠. 결국 그 감정, 그 모든 것 다 기억이 되면서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누적된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신다. 단지 불법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죄,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목표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굴 때리고 뭐 몸으로 행하고 한 말로 행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세례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앞에 보면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청년 마틴 루터,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는 어땠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발견하시면 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죄책감, 내가 무슨 또 잘못을 했나, 이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죄책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지사의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합니다만 예배의 시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범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죄책감이 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정죄 가운데 형성되는 그런 죄책감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매달 첫 주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게 하는 성찬이죠. 자, 주님의 죽으심, 어떤 죽으심입니까?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러한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의롭게 하신 완전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효력,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이제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이거 부족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생활 가운데 이게 부족한 거 아니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옛날의 제사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여러 전통적인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그러면서 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효력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16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기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신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성령님과 공명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전에는 외적인 순종이었다면, 순종을 하더라도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참된 순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 예. 우리 교회 법 없이도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옆에 안 계십니까? 예. 근데 사실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없죠. 예.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자, 19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아까 그 기도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들어간 사람. 그러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 바로 그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쓴뿌리가 끊어지고 어떤 매인 것이, 묶인 것이 자유롭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의지적으로 뭔가를 헤어나오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고 여러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어떤 것에 계속 매여서 그냥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 가운데 계속 패턴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가? 자, 결국 이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수로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자,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말씀을 전한 그 내용에 근거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지? 라고 질문한다면 결국 12장 2절에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11장 6절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도한다지만 내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복을 찾아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내 복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가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결국 미래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것. 자,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을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요일날 쭉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담겨 있고요. 그분들에게 예비된 그 상과 우리들에게 예비된 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차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가 존경하는.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라고 그렇게 떠올릴 만한 그러한 존경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 우리는 세상의 상을 더 이렇게 바라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상. 자,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마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 성령이 임재한 마음, 성령과 공명하는 그 마음, 참된 마음, 그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는 이들이 어떤 박해와 고난과 시험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소망, 구원의 소망.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그죠? 25절도 마찬가지로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고난과 박해 가운데 모임들이 점점 흩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자, 함께 힘써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죠. 이번 주 대천덕 그 성공의 신부님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의 그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께서 이루시는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 그게 교회 모습이죠. 그것이 성령의 우선적인 사역이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오늘의 말씀의 그 강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힘쓰십시오. 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함께, 서로가 함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코이노니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이 계례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